그쳤더라. 아멘. 오늘 회복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4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어 다윗의 인구 조사와 그 인구 조사에 대한 하나님의 벌과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구 조사는요,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주님, 또 모든 그 당시에 이제 인구를 다 몇 명인지 알고 계신 주님. 그 주님만이 알고 계신 그 일에 인간이 어떻게 보면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병력이 몇 명이 되고, 그래서 다른 나라와 싸울 수 있을지 아닌지를 견주어 볼 수 있는 어떤 척도로서 작용하는 것이 이 인구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한테 굉장히 진노를 산 것 때문에 사실은 서양에서는 오랫동안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생각을 하고 안 했어요. 오히려 이 인구조사는 이제 동양에서 뭐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인구조사를 해서 철저히 세금을 걷는다든지 하는 용도로서 자주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특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다윗은 이 인구조사를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4장 3절에 보면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다 알려주기를 원한다.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이제 말립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해서 막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강행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게 되십니다. 세 가지의 벌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다윗은 짧고 굵게 끝내야겠다 이런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벌들은 자기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어떤 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기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되는 그 벌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100명, 200명만 죽어도 난리가 나는데 여기에 7만 명이 죽었다고 하면 거의 그 나라에서는 완전히 나라 전체가 초상집이 된 것이죠. 그러자 이제 다윗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엎드려서 회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또 바로 엎드려요. 오늘 본문 읽은 것은 이 스토리 다음, 인구조사 스토리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요. 뭔가 거리감이 좀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보통 다윗에게 바로 얘기하셨거든요. 다윗도 이제 하나님께 바로 묻고, 자기가 이제 잘못한 게 있으면 직접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도 갓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피할 길을 내어 주시는, 지금 이제는 네가 용서받을 수 있는,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갓 선지자를 통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19절에 다윗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갓의 말대로 그대로 합니다. 제단을 쌓을 곳으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정하죠. 여기를 하나님께서 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사자인 천사가 16절에 보면은 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서 멸하려고 하더니 이제 예루살렘 차례가 온 거예요. 거기 이제 뭐 그렇지만 수도에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치려고 딱 하니까 16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는 것 자체를 뉘우쳤다. 하나님이 뉘우치실 수 있는 분인가요? 보통 뉘우친다는 것은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하거나 그러지 말걸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건데,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뉘우칠 일도 없고 후회할 일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뉘우쳤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 생명들이 죽어간 것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벌을 내리시면서도 마음에 어때요? 긍휼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멸하는 천사들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한 곳이 어디입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재앙이 멈췄기 때문에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이들이 죽은 것에 대한 하나님이 그 은혜가 다시 이곳에서부터 피할 길로 다윗에게 주어진 것이죠. 20절을 보면 아라우나가 왕과 부하들이 오는 것을 보고 놀라 나와서 절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이제 군사들과 신하들을 대동하고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오니까 마치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 같이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가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왜 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윗은 타작마당을 서서 제사를 드리고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하는 의도로 왔지 너를 해하려 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라우나도 알고 있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재앙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이 와서 네 타작마당 앞에서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22절에 다 주겠다. 나에게 번제하는데 있는 자기가 지금 농사하고 있는 소예요. 근데 그것을 번제하는데 내가 드리겠다. 뗄 나무에 대해서는 마당질하는 도구들과 소의 어깨에다 메어 놓은 이 멍에가 있다. 이것들을 다 뗄감으로 사용해서 번제하는데 다 쓰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23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같이 한번 어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아멘. 23절에 보면 아라우나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만약 다윗 왕이면 아라우나가 그렇게 다 주겠다고 했을 때 고맙다. 네 마음을 내가 다 받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24절에.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는요. 항상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희생이 필요한 것이.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아무 대가 없이 예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헌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삶을 가지고 오는 거고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산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내 마음과 내 중심을 희생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거고 하고 싶은 것도 안 하는 게 예배입니다, 사실은.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내가 하기 싫은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어찌 예배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그게 값을 치르는 겁니다. 평행 본문인 이 역대상 21장 25절 이 똑같이 역대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25절에는 다윗이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라고 얘기하는데 역대상에서는 금 600세겔로 그 땅을 다 주고 샀다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제사를 받으셨고 이스라엘의 모든 전염병을 그쳤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곳에다 성전을 세우는 곳을 함께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 금 600세겔을 가지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만 산 게 아니라 그 근처 땅이랑 굉장히 많은 대지를 다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물려줍니다. 다윗은 여기에 있어서 그냥 이것이 아라우나가 준다고 해서 고맙다. 내가 이걸 받아서 하나님께
드릴게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은 것을 받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피값과 자기의 대가를 치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었던 본헤퍼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값싼 은혜가 기독교, 현대 기독교를 말살하고 있다. 현대 성도들이 이 값싼 은혜의 복음에 빠져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어, 사실은 이제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값진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목숨을 담보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값진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아이 또 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값싼 은혜를 받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정말로 값 있게 여긴다면은 그 값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양대로 살아가는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처럼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살아갈 텐데 그게 아니라 탕감받았는데도 그런 줄 모르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가서 멱살 잡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이도 죄를 용서하는 설교요. 공동체의 훈련도 없이 베푸는 세례요. 죄의 고백도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이요. 인격적인 참회 없는 면제의 확인입니다.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이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뼈를 깎는 훈련 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가능하겠습니까? 자기 부인이 없는 제자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리더, 직분을 계급으로 아는 자칭 주의 종들, 복받기를 원하지만 희생을 거부하는 성도들, 이런 것들로 가득한 교회가 기독교를 값싼 은혜의 종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뭘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지금 새벽에 정말 금쪽 같은 시간, 아침에 첫 시간을 드리는 귀하신 분들인 줄 압니다. 근데 한국 교회 전반에 이런 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는 값진 은혜, 무엇이랑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독생자 아들 예수의 피를 생명으로 받았죠. 공짜로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뭘 회개해서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신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당연히 여깁니다. 내가 마치 그 은혜를 받아도 될 만한 존재인 것처럼 당연히 여긴다는 거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 같아요. 생명도 공기도 그렇고 그리고 빛도 그렇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들도 그런 거죠. 가장 비싼 것들, 가장 필요한 것들은 우리에게 그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대합니다. 영원히 그것이 무제한적으로 공급되어질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이 다 파괴하고 이제 막 그런 얘기들을 해요. 지구가 이제 뭐 지구의 환경이 인간을 다시 공격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인간이 자꾸 이 환경을 다 파괴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대로 그 부작용을 받는 것이죠. 지구가 왜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값진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귀하게 대해야 하는 거죠.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그냥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 자리까지 다 오신 거죠. 한 형제 한 자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옆에 형제로 자매로 주어지게 된 거예요. 송파동 교회 여기 오게 되는 게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거예요. 다. 한 분도 덜 소중하고 더 소중하고 이런 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과 희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치 않았어요. 자기의 희생을 치러야 되고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헌신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셨습니다. 같은 본문이 역대상 21장에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좀 더 역동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이렇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고요. 이 화목제는 화해시키는 행위. 하나님과 다시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 화목제를 올려드릴 때 이 역대상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과 제단을 다 사르고요. 천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네 칼, 뽑아든 칼을 칼집에 꽂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다윗이 했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이후로 이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무엘상 첫 번째 어떤 사건으로 시작합니까? 한나가 불임이어서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자녀를 달라고. 근데 자녀를 달라고 한 기도가 목적이었으면 자녀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하고 끝났을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부어지니까 하나님 내가 자식 구했는데 만약 자식을 주시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 자식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사람이 되게끔 내가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드릴 거면 뭐하러 자기가 그걸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에게 떠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첫 번째는 한나의 기도 그리고 한나의 기도가 응답됨으로 시작했다면 이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되는 그 응답의 스토리로 끝을 맺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하 전체가 어떤 걸로 쌓여 있는 거예요? 기도로 쌓여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기도하면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지라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태의 문도 열어주시고 전염병도 그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전체가 다 기도인 거죠. 이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정말 기도해서 될 거라고 믿으면 기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 믿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불가능을 놓고 좀 기도하시고 될 법한 일을 가지고 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야 이거는 죽어도 안 되더라. 내가 이거는 5년 10년을 내가 노력해 봐도 안 되더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군사력과 잘 정비된 조직이 아닙니다. 인구가 몇 명인지가 성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군가를 세우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어거지로 어떤 것들을 세우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일의 성패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